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잘하셨어요. 질문을 먼저 한 가지를 드리면, 만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누구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못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열심히 기쁨을 하루하루 찾고 또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 삶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 또한 많지 않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찾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얻지를 못할까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래 세상에는 참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참 기쁨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고 보면 본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해서는 길은 하나,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기쁨을 만들어내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얻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입니다. 신앙이 참 중요해요. 왜요? 신앙은 기쁨의 원천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어제나 또 오늘이나 앞으로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계실 겁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참 기쁨을 우리가 배워서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보험자의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이제 본문이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별명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옥중서신, 쉽게 말해서 감옥서신이에요. 다른 하나는 기쁨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기쁨이 가득하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모순 덩어리의 서신 같잖아요. 얼른 생각하면은 정말 이게 조합이 안 맞아요. 감옥에서 고통대로 다 담았는데 기쁨이 생기다니,
이게 참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요? 환경이 지금 나에게 기쁨을 준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열악한 환경, 열악한 감옥, 열악한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기쁨이 넘치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의 환경 속에 각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다르세요. 환경이 어려운 분이 계실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을 보면 기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이스라엘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분토가 뭔가요? 똥입니다, 똥. 이 바울은 선민 의식을 가졌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걸 참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상을 가졌어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았어요. 자기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분토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각지로 그냥 다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아마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스펠,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바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이 바울 단단히 미쳤구나. 단단히 미친 놈이야.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 자신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이 속에서 그냥 생새강과 같이 그냥 샘솟던 넘치고예요. 환경은 감옥인데 그분의 마음속엔 기쁨이 그냥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누가 말려요? 그러고 보면 분명히 기쁨에도 종류가 있는가 봐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쁨이 하나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쁨의 특징이 뭔가요? 육신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게 있으면 기쁘지만 그게 없으면 기쁘지 않은 게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바울이 얻었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것, 영원한 기쁨이었더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런 관점에서 다윗도 이런 노래를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먼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외형적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돈, 물질, 이런 것이 벌릴 때가 있어요. 승진할 때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그럼에도 이런 기쁨이 어디까지나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외형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이런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더 기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은 환경적인 상황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충만한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사도 바울도 누리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지요. 그때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아마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기쁨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마 상실한 분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리저리 그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모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기쁨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이쪽 세상으로 저쪽 세상으로, 그것도 동분서주하면서 그냥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일시적인 기쁨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찾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속에 영원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매일 나가서 이리저리 세상적인 기쁨만, 그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데 만족이 되나요?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 영적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답니다. 왜요?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욕망에 중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작한 손양원 목사님 이런 말씀을 이제 남겼어요.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그런 글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생활,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죽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영혼의 기쁨을 찾고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내 속에 찾고 얻고 누려야 나중에 부활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얻으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영원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 생기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땠어요? 예수 중독자예요. 감옥 속에서도 예수 중독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중독자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자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기쁜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독이 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뭘 했나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참 기쁨을 얻은 사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뻐하시오. 기뻐하시오. 이거는 이빨림이 아니에요. 사탕 발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정말 기뻐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2중학교 성도님들도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기뻐하는 분들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뻐하라고 증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가 뭐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는 모든 경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비결이 오직 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오늘 의미로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그러면은 환경이고 상황이고 뭐고 하나같이 원망 불평 덩어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해야 될 그런 환경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재 그 당시에 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최악의 환경이요 상황인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당대의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불평 불만을 처음에 해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구원,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상황에 기뻐하는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진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뭔가요?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예요. 네 어디가 잘된 같이 영원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원히 잘되는 것은 영적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 기쁨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생사강과 같이 늘 기쁨의 풍강이 넘쳐날 때 우리가 범사도 늘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잘 못 이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 안에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은 묵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사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늘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런 기쁨을 잘 누릴 수가 있냐면 바울이요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한 가지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5절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인간관계죠. 살아가는 게 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하면 갈등의 관계, 불화의 관계, 미움과 증오의 관계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 불화, 미움, 증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게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5절, 너희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관용이 뭐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5절 하반부에 주께서 가까우시답니다. 말 그대로 재림에 가깝다는 그런 종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요. 이것이 넓게 보면 재림이지만 가까운 입장에서 재림은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뭐잖아, 우리가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뭘 그렇게 조금 남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밴데이 소화지라고 그러나요? 그 좁은 마음을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기쁨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이나 어떤 모임을 보면 항상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외우잖아요. 특별히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거기 보면 마음 좁게 먹지 말래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이런 표현이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베풀어 주어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내 속에서 늘 기쁨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을 넓힐 때 우리가 늘 정말로 기쁨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관계에서 좁은 마음을 가지면은요, 관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기쁨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이제 들어갔답니다. 한 여인이 물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걸 이제 프란시스가 이제 봤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동이에서 찰랑찰랑 하는데 물이 하나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가 않았대요. 대단하죠. 이제 프란시스가 가만히 쫓아가서 그 여인에게 비결을 물어봤대요. 별걸 다 물어보는데, 그래서 물동이가 거기서 어떻게 한 방울도 물이 안 떨어지냐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인이 가만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동이 안에 조그마한 막대기를 보여주면서 막대기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조그만 막대기가 출렁거리지 않게끔, 떨어지지 않게끔 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물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출렁이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리 출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저쪽으로 출렁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올려놓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올려지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최고의 요소가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세상의 변화, 세상의 어려움들이 자꾸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 변화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가 우리 가운데 오는 염려, 이게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나? 그러면 염려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은 뭐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냐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이때 염려를 없애는 특효약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냐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요? 아뢰라. 하나님께.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 선하고 좋으신 것으로 인도를 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맡기는 게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던지면 되는 거예요. 뭘로 던져요? 믿음으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선하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맡기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기도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실컷 해요. 10분 하고 30분 하고 긴 분은 1시간씩 실컷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또 한번 또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면 되는데 또 주섬주섬 또 주머니에다가 염려를 또 다 가지고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맡기면 주머니에다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맡기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데 주섬주섬 또 하나님이 또 해주나 마나 이러면 여러분 염려가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요. 평강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는 건 기쁨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상상을 초월한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사시고 기쁨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 기쁨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형으로 다 있어요. 자,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명령형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명령을 하시네. 여러분, 명령을 하시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기뻐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기쁨이 늘 생생과 같이 넘쳐나셔서 이런 다른 분들에게 기뻐하시자고, 이 생생과 넘쳐나는 이 기쁨을 같이 사시자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깜빡이 일본 시인의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1살 때 이지를 앓다가 고열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눈만 그저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신이 마비됐으니 죽고 싶어도 죽지는 못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지옥이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집이 이제 가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엄마하고 그 사람하고만 있는 걸 보고 나서 너무 안쓰러워서 성경책 하나를 이제 선물로 엄마에게 줬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성경책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읽어줄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 안에서 이 기쁨이 그의 속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외적으로는 감옥이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사실 환경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영혼의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시를 쓰게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전해 듣고 나서 벽에다가요 카다가나를 붙였어요. 카다가나가 50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카다가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찝을 때마다 이 아이가 눈을 깜빡일 때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글자를 선택하면서 시를 써내려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시 한 편이 그런 글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신 길입니다. 어두워도 헤매이지 않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기쁨이 있습니다. 짤막하지만 그게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이 기쁨의 시를 통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분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분은 이질에도 걸려 말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이분은 스스로 자결을 할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 지옥이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기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기쁨을 누가 회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기쁨 못 느껴. 나는 이 기쁨 포기할 거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영생의 생생과 같은 이런 기쁨을 나는 못 가져. 이렇게 회피할 분이 과연 우리가 이 가운데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분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영생의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을 새겨서 앞으로 나온 인생 참 기쁨의 삶과 참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